다니엘이 성경 속에 다니엘이 이랬다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항상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의 흐름을, 또 성경을 보고 우리가 말씀을 보는 건 지금도 동일한 문제와 또 시대적인 문제를 보면서 다니엘이 그때 그렇게 기도하고 또 다니엘에게 하나님이 증거를 주신 것처럼 하나님이 오늘도 여러분에게 이 시대를 놓고 기도하는 여러분에게 그 증거를 주시겠다고 하는 약속이죠. 그래서 여러분 자신이 이 응답과 이 증거에 미치지 못하는 나를 도전하고 올 한 해도 갱신하는 그런 시간표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은 뜻을, 우리 지난번에 다니엘이 뜻을 정했고 또 그 뜻을 같이 한 렘넌트들이 세 친구였죠. 그럼 여러분 기억해야 될 건 단순하게 어떤 뜻을 정했냐, 뜻을 정한다는 마음을 먹고 뭔가 남다른 여러분 마음을 품은다는 거거든요. 오늘부터 나는 일찍 일어나기로 했어요. 뜻을 품은 거죠. 근데 잘 돼야 안 돼요? 잘 안 돼요. 또 오늘부터 내가 내 삶을 이렇게 갱신시키기로 했어요. 근데 잘 돼요? 잘 안 돼요. 마음은 먹지만 잘 안 되는 게 너무너무 많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마음 먹은 대로 되면 세상에 안 될 일이 하나도 없겠지만 그렇지가 않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내가 마음 먹은 대로 하는 게 아니고 이제는 우리 렘넌트들이 실제로 여러분의 삶을 도전시킬 수 있는 힘을 가져야 돼요. 힘을. 그래서 여러분 힘으로 사실은 안 돼. 안 되는 게 더 많아. 오늘도 우리 렘넌트들이 잘 안 된 게 있으면 또 오늘 나는 또 안 돼 하고 포기하는 게 아니고 또 나를 도전시키는 날이 돼야 돼요. 지난주에 우리 이야기한 것처럼 9시에 예배 시작해야 되는데 오늘도 9시 10분에 예배가 시작이 되더라고. 찬송하고. 자, 이거 갱신해야 하네요. 따라합시다. 우리가 같이 갱신시켜야 된다. 여러분 생각해봐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예배를 우리가요 아무렇지도 않게 우리가 생각하고 있어요. 세상의 직장 생활보다 못하게 여기고 우리가 세상에 학교 가는 것보다 더 못하게 여겨요. 뭘요? 예배에 대한 설레임과 예배에 대한 기대가 없는 거라마, 우리 마음에.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예배를 놓고 뜻을 정해요.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예배되게 할까? 어떻게 예배를 살리는 내가 주역이 될까?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 렘넌트가 되세요. 그리고 우리 교사 모임을 좀 따로 해야 되겠습니다만은 이대로 계속 가면 안 되니까 정리할 건 정리하고 정말로 새롭게 도전할 건 도전해야 되고요.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 와서 우리 교사들과 같이 찬양도 하고요. 우리 조영용 권사님은 보니까 매 예배 시간에 사회 보고 찬양도 그렇게 하지 마세요. 우리 렘넌트들이 예배를 살려내는 주역이 되세요. 아멘. 아무도 아멘 안 하죠. 눈치만 보고. 아멘. 여러분이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여러분 돈 중심이고 먹고 사는 의식주, 나욕심, 성공 중심이라면 여러분 이거 예배에 대한 준비 안 해도 돼요.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제일 중요한 게 하나님과 함께하는 거라면, 하나님과 내가 함께함을 누리는 거라면 여러분 예배를 준비하는데 모든 것을 다 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아멘. 아직도 아멘 안 하지? 정신 차려. 자, 왜냐? 그래야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어요. 오늘 여러분이 예배하는데요, 방금 우리 권사님도 그런 포럼 했잖아요. 말씀을 들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의 특징, 진짜 이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 속에 있다? 증거가 뭐냐? 하나님 말씀이 내 삶에 이렇게 성취됐어요. 나는 이런 생각이었는데 말씀에 이렇게 하나님 내게 말씀하셨어요. 이 사람이 뭐냐? 하나님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은혜 받는 사람의 특징이에요. 우리 렘넌트들이
요 중심들을 회복을 못하면요, 계속 나도 모르게 막 예배에 휩쓸려 다니고 말씀이 전혀 내게 담겨지지가 않아. 듣긴 듣는데 안 남아. 한 말씀도 내게 내 마음속에 말씀이 남겨지지가 않게 되지. 그래서 우리 렘넌트들은 말씀을 바르게 받을 수 있도록 도전해봐요. 그래서 일단은 여러분한테 말씀 뭐 기도해라 어쩌라, 오늘 사실 그럴 이야기가 아닌 것 같아. 요거 준비해요. 그래서 먼저 복음이 뭐냐, 뜻을 같이 한다는데 그 뜻에 대한 이 쉽게 말해 이 어떤 뜻이냐면, 어디서 나오는 뜻이냐면,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근본적인 언약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뜻을 정하는 거예요. 우리가 자꾸 뭔 생각을 해서 내가 해야지 아무리 해보세요, 잘 안 돼.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가지고 해야 돼요. 여러분 마음 먹어도 잘 안 되죠? 여러분 생각을, 마음을 그렇게 먹어도 잘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해가지고 되는 게 아니야. 여러분, 그래서 작심삼일이라는 말은 우리 속담이기도 하지만 그 속담은 하루아침에 나오는 게 아니에요. 오랜 시간 사람들의 경험을 통해서 나오는 그게 속담이거든요. 그 속담에 뭐라 그래요? 작심삼일이라고 해요. 우리가 마음먹은 게 3일 이상 간다 안 간다? 안 간다는 거예요. 우리는 마음 먹고 잘해야지 하지만 오늘 하루하고 내일 하루 정도 하지 그 다음에 또 안 해. 운동해야지 하는데 팔굽혀펴기 좀 하다가 오늘 막 한 힘이 있다고 막 50개 했어, 100개 했어, 내일 또 힘들어갖고 안 해. 그러니까 한 번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지속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요. 그래서 전도자의 삶을 매일매일 생각하라는 거지. 다니엘이 그 뜻을 정한 거라니까. 뭘 붙잡고? 왜 이 세상에 문제가 오는지, 왜 사람들이 고통을 당하는지,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그게 가장 행복한 거예요. 이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물고기는 물 속에, 나무는 흙 속에 사는 것처럼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이 생명이에요. 그리고 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이 그게 사람의 본분이라. 여러분, 다스리고 정복하라, 땅에 충만하라, 이 말이 뭔 말이냐면 하나님을 예배하라 그 말이에요. 땅을 향해서 정복을 이야기할 때는 땅을 가꾸고 경작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고, 사람을 향해서 정복하고 사람을 향해서 그 말씀이 경작이라는 단어가 적용이 될 때는 봉사하고 섬기라는 거고, 하나님을 향해서 정복하고 경작하라는 이 단어가 하나님을 향해 있을 때는 하나님을 예배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을 정복하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으로 땅을 정복하는 사람은 사람과 함께 갈 수 있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하고 함께? 하나님과 함께. 그런데 중요한 건 문제가 왔어요. 이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버린 거예요. 하나님과 함께 될 사람이 하나님을 떠나서 그 자체가 뭡니까? 죽음과 사망이 그때부터 들어온 거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가 아니고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서서 우상을 섬기는 사람이 돼버린. 그래서 정복하는 게 아니고 노예가 돼버린, 세상의 노예, 나 육신 성공의 노예가 돼버렸어요. 내 마음대로 할 거야 하지만 여러분 마음대로 돼야 안 돼요? 중요한 건 여러분 마음대로 안 되는데 안 해도 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되잖아. 유빈이가 웃네. 안 해도 되고 안 해야 되는 건 여러분 마음대로 돼. 근데 진짜 오늘처럼 내가 예배의 시간을 정하고 내가 약속한 시간을 정하고 사람과 만남 속에 책임을 다하고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지키고 내가 누리는 거, 그거는 이상하게 잘 안 돼. 근데 이상하지, 다른 건 내 마음대로 자꾸 되거든. 그게 노예가 돼서 그래요. 노예가. 따라합시다. 시간을 정복해라. 공간을 정복해라. 하나님이 가장 먼저 시간을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시간 속에 공간을 두셨어요.
그래 그 공간을 정복하고 다스리는 사람을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그래 역사에 하나님이 이 시대의 말씀을 가지고 시대와 이 공간을 정복하는 사람은 시간을 하나님의 때를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사람은 시대마다 시간을 정복하고 공간을 정복하는 사람이 돼요. 안 그러면요 세상의 공간이요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전부 노예가 되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 사람을 구원하실 구원의 약속과 구원의 언약을 주셨는데 그 언약이 바로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그리고 이 죽음에 빠진 사람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생명의 죄와 사망의 법이 아니라 생명의 법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눈에 실제로 보이지 않지만 이 사탄의 일을 멸하시는 그 길을 열어주시겠다는 거예요. 그분이 바로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창세기 이게 3장 15절에 여자의 후손을 보내주시겠다는 겁니다. 이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단을 쌓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성전을 허락해 주셨어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성전에서 하나님을 예배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또 세상의 우상을 쫓아서 또 빠져버린 거예요. 또 세상의 우상의 사단의 노예, 세상의 노예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민족이 뭐가 됐어요? 바벨론에 지금 노예가 되고 포로가 된 것처럼 바벨론에 지금 포로로 끌려가가지고 지금 다니엘이 이제 있는 거란 말이에요. 그 포로로 끌려간 다니엘이 왜 우리 민족이 무너지고 내가 지금 이곳에 노예로 올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깨달은 거예요. 그래서 왕이 주는 음식과 왕이 먹는 포도주 그걸 먹고 자기 몸을 더럽히지 않게 하기로 하나님 앞에 작정을 한 거예요. 그 뭐 음료수 좀 마시고 고기 먹는다고 목을 더럽혀주고 이런 이야기가 되겠어요. 그때는 뭐냐면 모든 짐승을 잡을 때 제사를 지내고 잡아요. 그러니까 제사 형식을 항상 의식을 치른단 말이에요. 그래서 왕이 먹는 음식과 포도주로 자기를 더럽히지 않고 이 환관장에게 또 자기들이 이 뜻을 정하고 구한 거예요. 뭐냐? 우리를 채식으로만. 그러니까 그때 채식이라는 단어 자체가 채식이라고 한 건 아니지만 씨앗을 뿌려서 씨가 열매 맺어서 맺은 열매를 이야기하는 거라 그런 의미야. 그러면 이제 채소라고 번역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채소를 우리들에게 먹게 해서 며칠 동안 10일 동안만 이 채식을 먹게 해서 다른 사람들과 우리를 비교해 보시라고. 우리 지금부터 10일 동안 우리 채식만 한번 해볼까? 근데 봐봐. 하나님 앞에 저 뜻을 정하는데 10일 동안 하나님 앞에 집중으로 기도한 거예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이 나는 그래서 이번에 다시 한번 보게 됐어요. 10일 진짜 10일만 집중해도 모든 문제가 해결되겠구나. 내가 10일만 집중할 수 있는 힘만 있다면 내가 정한 뜻을 붙잡고 10일만 뜻을 정하고 지속할 수 있다면 우리에게 굉장히 큰 역사가 일어나겠구나, 나에게.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다시 생각을 했어요. 10일 동안 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다니엘서 1장 봐봐요. 다니엘서 1장에 15절에 열흘 후에 그들의 얼굴이 더욱 아름답고 살이 더욱 윤택하여.
우리 렘넌트들 피부 관리 이렇게 하시면 되는 거예요. 아름다워지는 거, 아름다워지는 비밀. 10일 동안 하나님께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렘넌트들 복음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어야 돼. 뜻을 정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 사실을 아는 거란 말이야. 왜 우리 민족이 바벨론의 포로될 수밖에 없었는지, 이 또 우상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말씀을 경외하지 않고 예배를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고, 지금 오늘 우리의 모습처럼 여러분 우리 렘넌트들 지금 아무렇게나 예배하는지 모르지만 이제 여러분 안에 하나님을 진짜 사모하는 마음으로 예배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라. 아멘. 안 그러면 또 세상에 포로되는 거라. 이 일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교사들이, 진짜 우리 중직자들이 하나님 앞에 우리 후대들이 올바르게 예배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이 마음을 가진 사람이 나와라. 이 마음을 함께 품는 렘넌트가 나와라. 아멘. 오늘 예배를 드리면서 새벽에 잠깐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를 드리면서 이 언약을 붙잡고 할 것과 목사님 말씀을 통해서 하지 말 것에 대해서 분명히 말씀 주시거든요. 이걸 대충 들으면 안 돼. 우리 렘넌트들은 예배를 드리면서 항상 말씀에 민감하고, 목사님을 통해서 오늘 이거 해봐라 라고 하는 건 딱 언약으로 붙잡고 실천하는 사람이 되세요. 아멘. 그리고 보세요. 10일 동안 집중하고 해보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잘 안 되는 거 있죠? 여러분 마음을 아무리 먹어도 잘 안 되는 거 있죠? 하나님 앞에 오늘부터 뜻을 정하고 하나님 앞에 집중하는 기도 속으로 지금부터 들어가 보세요. 하면 된다 이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시면 되고요. 우리 렘넌트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얻어야 돼요. 상황이 문제 아니에요. 피곤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우리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설레임과 우리 마음속에 하나님을 향한 기대와 소망이, 그게 뭐요? 우리가 그게 적어서 그런 이제 그걸 키워가는 사람이 돼야 돼요. 여러분 피곤하다고 어디 안 가요? 여자친구 만나는데요. 나는요 피곤한 건 상관없어요. 여자친구 만나는데 얼마나 좋아요. 기차 타고 7시간을 올라갔다니까요. 그때는 통일호. 여러분 통일호 기차 알아요? 모르지? 예은이도 모르지? 통일호 안 타봤지? 지금은 통일호가 안 다녀. 역마다서 역마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무궁화호가 나왔어요. 그래도 또 무궁화호 타면 또 그나마 좀 나아. 무궁화호 특실. 그 다음에 뭐가 나왔냐? 새마을호가 나왔어요. 좀 더 빨리 달려. 요즘은 이제 KTX가 나왔어. 서울까지 1시간 반이면 가버려. 목사님 순천에서 막 저 천안까지 막 수원까지 7시간 기차 타고 갔다. 근데 하나도 안 피곤해. 왜냐? 여자친구 만날 거 기대하고 설레이니까. 여러분 주일날 아침에 일어나는 게 피곤해요? 천만의 말씀이요. 우리 렘넌트들이 여러분의 마음이, 여러분의 중심이 이제는요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은 좀 없을 수 있어. 목사님도 여러분 만날 때 엄마가 막 용돈 주고 교회 가라고 막 안 가고 막 교회 가기 싫고 막. 근데 이제 어느 날 예배를 드리는 게 내 마음속에 깊은 거야. 교회 직분을 맡으니까. 내가 중고등부 회장이고 대학부 회장이고 막 청년부 회장이고 내게 맡은 직분이 있으니까 그걸 감당하기 열심히 가고요. 형하고 둘이서 막 종치려고 막 서로 막 빨리 올라가가지고 종치려고 하고 해. 일단은 종은 쳐놓고 교회는 가기는 싫었어요. 왜냐 일단은 막 종치는 게 재밌더라고 그때 막. 자, 우리 렘넌트들 어떤 것도 문제, 하나님의 이 10일 동안 집중해버리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는데 모든 것에 대한 새로운 도전이 시작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이걸 오늘부터 계획하고 도전해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유를 알고 지금 뜻을 그냥 정한 게 아니요, 우리 렘넌트들이 왜 내가 오늘 내 마음의 뜻을 정하고 진짜 예배해야 되는지 그 이유가 뭐냐?
복음이 끊어지고 있다니까, 렘넌트들아. 복음이. 아무도 하나님 앞에 주일날 일어나서 이제는 예배하려고 안 해. 진짜 다락방 전도운동하는 교회들에도 지금 렘넌트 주일학교가 없는 교회가 절반이 넘어요. 이 9시부터 아침에 일어나와가지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 주일학교가 지금 다 무너졌다니까. 이제는 교회도 어디 그냥 와서 한번 와서 앉아 봐주기식으로 하고 그러고 신앙생활하고 다니는 사람이 너무 많아. 우리 렘넌트들은 남은 자들이에요. 아멘. 지금 복음이 다 끊어지는 시대고, 지금 똑같이 지금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우상에 빠지고 바벨론에 포로된 것처럼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세상에 노예가 돼가지고 게임의 노예, 밤새도록 놉니다. 밤새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세상의 흐름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세상을 치유하는 사람이 되도록 우리 렘넌트들은 지금부터 준비해야 돼요. 하나님이 그 일을 위해서 우리 렘넌트들을 부르신 겁니다. 그래서 이 뜻을 정한 다니엘이, 특별히 다니엘은 4명의 왕을 섬겼단 말이에요. 근데 맨 처음에 포로로 끌려갔을 때 느부갓네살 왕이 이스라엘 민족을 쳐들어와서 포로로 끌고 갔단 말이에요. 그 포로로 끌고 갔는데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나타냅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어느 날 꿈을 꾼 거예요. 그때에는 점성술이 굉장히 발달하고요, 꿈을 통해서 많은 이적과 기사들, 표적을 보여주시고 실제로 하나님도 꿈을 통해서 사람들에게 나타나시기도 하고요, 하나님 메시지를 보여주시기도 하고 그랬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꿈을 꿨는데 도무지 해석을 할 수가 없는 거야. 이 다니엘이 오늘 이 이야기 마무리 안 하고 지나갔구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하는데 다른 동료들보다 아름답고 또 윤택하고 다른 소년들보다 더 좋아 보인지라. 그리고 나니까 계속 이제는 뭐요? 채식을 주어서 먹게, 그들이 마음껏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하나님 이 감독을 통해서 축복해 주셨는데, 그 다음에 어떤 응답이 1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네 소년에게 뭘 주시고? 학문을 주시고. 우리 렘넌트들 공부 잘하고 싶죠? 복음에 집중하는 힘을 얻으시면 돼. 아멘. 하나님께 집중하고 말씀에 집중할 수 있는 힘을 얻으면 돼. 그리고 두 번 뭐라고요? 학문을 주시고 모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우리가 책을 보고 글을 읽는데 그 의미와 뜻을 알 수 있고 깨달을 수 있는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서적을 깨닫게 하시고 지혜를 주셨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사람요, 자꾸 지혜가 생겨요. 복음을 진짜 깨닫는 그 사람들이 하나님 지혜를 주셔요. 아멘. 우리 렘넌트들은 지혜로운 사람이 돼야 돼요. 아멘. 막 자기 지식을 자랑하는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세상의 지식을 상대할 수 있는 사람이 돼야 돼요. 지금부터 보세요. 하나님이 이 응답을 주셨다니까. 그리고 다니엘에게는 하나님이 특별히 뭘 주셨느냐? 다니엘은 또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다니엘에게는 뭘 주셨느냐? 환상과 꿈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이 축복해 주신 거예요. 요셉에게 주신 축복을 주신 거지, 맞죠? 보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보다 왕이 그 모든 일을 묻는 중에 그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을 아니라. 몇 배나? 10배나 더 나은 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 목사님은요, 공부도 잘 못하고 좀 바보고 그렇기 때문에 목사님이 이 말씀을 붙잡고 기도를 많이 했어요. 렘넌트들아,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 이제 도전시키고 또 갱신해. 여러분 봐봐.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 하나님 나에게 지혜를 달라고. 다니엘에게 주셨던 지혜, 솔로몬에게 주셨던 지혜를 달라고. 야고보서 1장에 보니까 너희 중에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해라.
우리 렘넌트들은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는 렘넌트들 되길 바라요. 사람을 죽이는 데 지혜를 쓰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 내가 복음 운동할 수 있도록 지혜를 주세요. 하나님, 내가 237 나라 살리는 일을 위해 하나님 지혜를 주세요. 그런 기도의 사람 되기를 바랍니다. 그 지혜를 가지고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했어요. 다시 말해 뭘 준 거예요? 느부갓네살에게 답을 준 거예요. 얼마나 꿈을 해석 못하니까 두려워요. 느부갓네살 왕을 치유하는 사람이 된 거예요. 자, 그리고 나서 얼마 안 돼서 느부갓네살 왕의 아들 벨사살이 임금이 됐어요. 이제 느부갓네살은 그 응답을 체험하고 나서 그 다음에 또 느부신상을 세워가지고 하나님 앞에 이 심판을 받으면서 들에 나가서 짐승처럼 소처럼 풀을 뜯어먹으면서 저주를 당하죠. 그러고 나서 돌이켰다 이제 하나님께서 회복하셨단 말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 아들 벨사살이 이제 임금이 됐는데 어느 날 이 잔치를 벌린 거예요. 어떤 걸로 잔치를 했냐? 이 벨사살 왕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가져온 이 그릇들과 그 성물이잖아요. 성물.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거룩하게 만든 하나님의 성물을 가져다가 거기다가 술을 부어 마시면서 막 취하고 그렇게 막 즐긴 거죠. 이 벨사살 왕이 잔치를 하는데 그 벽에 갑자기 무슨 손가락이 나타나가지고 글을 쫙 썼는 거예요. 이게 뭔지 모르겠는 거예요. 온 백성들과 이 이제 벨사살 왕이 넓적다리가 떨렸다면 완전히 너무너무 두려워서 떠는 거예요. 도대체 저게 뭔지 너무너무 두려워. 그때 그 궁에 있었던 왕비 중에 많은 사람들, 술객들을 불러다가 해석을 시키는데도 해석을 못해. 그 중에 또 뭐냐, 그러다가 왕비들을 불렀어요. 왕비를 불렀는데 그 왕비가 뭐라고 말하냐? 여러분 다니엘서 5장에를 한번 봐봐요. 다니엘서 5장 10절을 보십니다. 10절부터 시작. 왕비가 왕과 그 귀족들의 말로 말미암아 잔치하는 궁에 들어왔더니 이에 말하여 이르되 왕이여 만수무강하옵소서. 왕의 생각을 번민하게 하지 말며 얼굴빛을 변할 것도 아니니이다. 왕의 나라에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는 사람, 다시 말해 하나님의 영이 있는 사람이 있으니 곧 왕의 부친 때에 있던 자로서 명철과 총명과 지혜가 신들의 지혜와 같은 자니이다. 왕의 부친 느부갓네살 왕이 그를 세워 박수와 술객과 갈대아 술사와 점쟁이에 뭘 삼으셨으니? 어른을 삼으셨으니. 모든 사람들, 지혜자들 그 위에 뭐가 돼버렸어요? 어른이 돼버린 거예요. 앞으로 여러분이 복음을 진짜 누리고 나면 이 시대를 움직이는 정치인들과 지도자들의 어른이 될 수 있는 여러분들은 지혜로운 사람들이 되게 하나님이 그 응답을 지금 이 시대의 전도자들에게도 허락해 주셔요. 아멘. 목사님도 부족하지만 이 지역에서 제일 중요한 군정으로 움직여가는 군수님에게 복음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답을 줄 수 있는 목회자가 되게 해달라고 목사님 기도하고 있어요. 아멘. 여러분 봐봐요. 어른을 삼으셨으니 왕이 벨드사살이라 이름하는 이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고 지식과 총명이 있어 능히 꿈을 해석하여 은밀한 말을 밝히며 의문을 풀 수 있나이다. 이제 다니엘을 부르소서. 그리하시면 그가 그 해석을 알려드리이다. 그렇게 해서 누가 와요? 다니엘이 이제 온 겁니다. 와서 그 글을 해석하라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네가 이 꿈을 해석하면 렘넌트 고개를 들고 예배드려야 돼. 눈을 뜨고 말씀을 들어요. 성경을 보고, 성경 여러분 다 성경 보고 있죠? 자, 25절, 24절 봐보세요. 아니, 17절 봐보세요. 자, 내가 네한테 금사슬을 목에 메어주고 너를 이 땅의 셋째 통치자로 내가 삼겠다. 이렇게 이제 하니까 다니엘이 말합니다. 다니엘이 왕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왕의 예물은 왕이 친히 가지십시오. 왕의 상급은 다른 사람에게 주십시오. 그리하지 않아도 내가 왕을 위하여 이 글을 읽으며 해석을 아뢰리이다. 자리에 욕심 없어요. 성공하고 싶은 욕심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 그래 뭐라냐? 메데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 글씨라고 이제 해석을 합니다. 뭘 해석을 하느냐? 메네 데겔 우바르신이라고 하는데 그 하나를 쭉 이제 해석하는데 25절부터 그 글을 해석하건대 메대는 하나님이 이미 왕의 나라를 시대를 세워서 그것을 끝나게 하셨다 하며 하나님이 당신의 나라를 끝나게 하십니다. 그리고 데겔은 왕을 저울에 달아보니 부족함이 보였다며 왕이 하나님 앞에서 부족하고 쉽게 말해 쓸모없는 사람이라 그 말이에요. 그리고 베레스는 왕의 나라가 나뉘어서 메대와 바사 사람에게 준바되었다 함이니이다. 그러자 바로 벨사살 왕이 다니엘을 셋째 통치자로 꿈도 해석하지만 이 글을 해석하는데 셋째 통치자로 삼고 이 벨사살 왕은 그날 밤 죽임을 당합니다. 그리고 나서 누가 왕이 되느냐? 다리오가 왕이 되는 거예요. 이게 이제 지금 다니엘이 흘러간 역사란 뭐 증거란 말이에요. 렘넌트들 봐봐요. 막 내가 성공하기 위해 쓰는 게 아닌데 하나님은 뭐요? 하나님의 절대적인 언약 속에서 언약을 붙잡은 렘넌트를 하나님이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예요. 뭐만 했어요?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 붙잡고 기도하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를 가지고 자기 잘난 체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말씀하실 것이다. 우리 렘넌트들은 절대로 자기 자랑하지 말아요. 하나님 말씀. 그래 여러분, 그래서 예배하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거예요. 어디든지 가면은 지도자를 바르게 섬길 줄 아는 렘넌트가 되고 어떤 왕이든 어떤 지도자든 하나님이 세우신 것을 인정하고 언제나 우리 렘넌트들은 지도자에게 순종할 줄 아는 사람이 되고 아멘. 말씀을 보면 그렇게 이상한 왕도 이상한 통치자도 업신여기지 말라고 이 베드로 전후서를 보면 그렇게 베드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너희들 마음에 이상한 통치자가 있냐? 그 시대 로마를 다스리는 왕들이 이상한 통치자들이라. 그 통치자들도 여러분 말하지 말아라.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라고. 자, 우리 렘넌트들 봐봐요. 그래 이제 이렇게 해서 다리오 왕 앞에 또 서게 되는데 다리오 왕이 또 당연히 쓰게 되죠. 그런데 어느 날 다니엘이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사람들 앞에서 진짜 잘하는데 근데 그 주변에 뭐가 있냐? 이상하게 간신들이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나쁜 사람들이요. 늘 말하기 좋아하고 사람 말하기 좋아하고 늘 뭐요? 자기 자리 차지하려고 하고 자기 입장, 자기 위치 늘 그거 지키려고 하고 나 육신 성공 이거 좋아하는 사람들. 다니엘은 그런 거 관심 없잖아요. 그런데 뭐요? 이 사람들은요, 저 다니엘이 못마땅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뭐합니까? 모함을 꾸밉니다. 모함. 아주 나쁜 저기 있습니다. 이 계략을 꾸미죠. 계략을. 그래 다니엘을 어떻게든 잡아 죽여야 되겠는데 저걸 끌어내려야 되겠는데 도대체 다니엘을 건드려낼 수 있는 책 잡을 수 있는 쉽게 말하면 다니엘 앞에 죄가 없어. 다니엘이 실수한 게 없어. 그래서 찾아낸 게 뭐냐? 얼마 기간 동안 30일 동안 다니엘은 늘 하나님 앞에 뭐 했던 사람이에요? 요 뜻을 정하고 다니엘서 1장 10절에서 뜻을 정한 이 뜻을 어디까지 지금 행하여 오고 있어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뭐 하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이 기도하는 걸 이 간신배들이 본 거예요. 그래서 금령을 이제 이 법을 하나 정합니다. 없는 법을. 요즘 정치인들하고 똑같아요. 자기들의 정치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 모든 법을 자기들이 원하는 대로 만들어내요. 이게 지금 다 그렇습니다. 그래 뭘 만들어내냐? 30일 동안만 다른 신에게 절하거나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왕 외에 다른 신들 외에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으면 죽이기로, 사자굴에 던져 넣기로 그렇게 법령을 정해요. 왕이 얼마나 좋아요. 다니엘은 뭐요? 다리오 왕은 세상 사람이잖아. 그러니까 자기를 높여주니까 얼마나 좋아. 세상하고 그런 사람 많아요. 왕 옆에서 막 왕 기분 띄워주면서 막 왕이 좋아하는 거 해주면서 막 그렇게 하면서 막 왕의 마음을 들뜨게 해가지고 어떻게든 한 자리 차지하려고 하는 사람들 많아요. 절대 거기에 속으면 안 돼, 우리 렘넌트. 또 그런 사람들 욕해서도 안 돼.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다시 말해 무슨 말이냐? 다니엘을 30일만 기도하지 못하게 만들면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한 거예요. 그래서 30일 동안 기도를 하지 못하도록. 근데 다니엘이 뭐 했어요? 다니엘서 6장 우리 10절 말씀 봐보세요. 9절 10절 시작.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어 금령을 내리니라. 다니엘이 조서의 왕의 도장을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돌아가서는 윗방에 올라가 예루살렘으로 향한 창문을 열고 전에 행하던 대로 하루 3번씩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그의 하나님께 감사하였더라. 그 다음 11절. 그 무리들이 모여서 다니엘이 자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을 발견하고. 참 할 짓 없죠. 정말로 악한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지 못하면 늘 이런 식으로 모여요. 이런 식으로 계략을 꾸미고, 이런 식으로 사람을 괴롭히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이런 식으로 교회가 복음 운동하지 못하도록 방해해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아멘? 그걸 이제 발견하고, 우리 같으면 어때요? 요즘 같으면 사진으로 딱 핸드폰으로 찍어가지고 카톡으로 전송해 버릴 건데, 그때는 뭐요? 말로 하는 건데, 다니엘이 증거 내놔라? 이렇게 말해버리면 될 건데, 그게 아니죠. 우리 같으면 조용히 올라가가지고 창문 열지 말고 기도하면 될 거 아니에요. 왜? 안 들키게. 근데 다니엘은 뭐요? 늘 하던 대로 창문을 열고 성전을 향해 창문을 열고 기도하고 감사하였더라. 우리 렘넌트들 이게 있어야 돼요. 오늘 뜻을 정하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 이제 오늘부터 지속해 봐요. 벌써 이 말씀 나온 지가 한 달 전이잖아. 10월 달 첫 주부터 이야기 함께 나눴잖아요. 아직도 뜻을 정하는데 잘 안 되죠. 계속 도전해. 그래서 전에 하던 대로 이게 쌓이면 이걸 보고 뭐라고 말하냐면 평상시라고 하는 겁니다. 평상시에 되는 사람이 돼야 돼. 여러분이 평상시에 아침을 깨울 수 있는 사람이 돼야 앞으로 세상에 나가서 중요한 일들을 감당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 렘넌트들, 그리고 나서 다니엘이 오늘 기도합니다. 다니엘서에 기록된 모든 말씀과 기도는요, 이 느부갓네살 왕의 꿈을 해석하는데, 이 꿈은 뭐냐? 굉장히 중요한 해석인데, 그게 뭐냐? 그 시대의 모든 이 바벨론과 메데와 바사국이 그 다음에 일어나고, 그 다음에 그리스가 일어나고, 그 다음에 로마가 일어나게 되는 그 모든 과정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실제로 뭐냐?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오실 것이라고 하는 거기까지 그 느부갓네살 왕의 꿈 그 속에 모든 인류의 역사의 흐름이,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까지의 그 역사의 흐름이 다 담겨 있는 꿈 해석이에요. 다시 말해, 다니엘서는 다른 게 아니라 복음 그리스도를 설명하기 위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다니엘서예요. 그 다니엘을 사용하신 거라고 말이에요. 우리 렘넌트들 지금부터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7장부터 보면 가브리엘 천사, 중요한 여기에 뭐가 나오냐? 미가엘 천사장이 나와요.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날부터 누가 움직였냐?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였어요. 할렐루야. 그게 다니엘서 10장 이야기이기도 하지만 9장에 보면 8장 9장이요.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내가 금식하여 베옷을 입고 죄를 덮어 쓰고 주 하나님께 기도하여 간구하고 결심하고 쭉 기도하는데 하나님 앞에 이 기도하는 첫날부터 누가 움직이냐?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날부터 가브리엘 천사가 움직이고, 그리고 이건 지혜를 주는 천사예요. 그리고 미가엘 천사는 누구냐? 군대 천사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뜻을 정하고 여러분이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응답하시는 지혜의 천사와 모든 사단의 일을 멸하는 이 미가엘 천사장을 하나님 보내신다는 겁니다. 다니엘서 8장 15절로 17절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오고요. 그리고 다니엘서 오늘 성경에 10장 12절부터 그가 내게 이르되 다니엘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깨달으려 하여 네 하나님 앞에 스스로 겸비하게 하기로 결심하던 첫날부터 네 말이 응답받았으므로 내가 네 말로 말미암아 왔느니라. 아멘.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기도한 첫날부터 응답되었다니까. 그 응답과 그 기도를 이루시기 위해서 천사가 왔는데 그게 하나님 미가엘 천사, 가브리엘 천사를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기도할 때 그런 일이 일어나요. 아멘. 아멘. 그래서 오늘부터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고 며칠만 지속하기로 해봐라? 10일만 지속해봐라. 사람 앞에서 하지 말고 여러분 스스로를 놓고 또 도전해요. 그래서 오늘 우리 렘넌트들 다음 주는 또 오늘보다 더 중요한 응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는 렘넌트가 돼야 돼. 그렇게 해서 그냥 하루하루 보내지 말고 매일매일 포럼을 나누세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받은 응답을 나누고 축복을 받는 증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단어 하나만 더 드릴게요. 이걸 놓고 이제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만들어내는 사람이 되라. 그 기도 시스템을 어떻게 만들 거냐? 오늘 오전 예배, 2부 예배 결론에 여러분에게 말씀할 테니까 여러분 꼭 말씀 놓치지 말고 여러분의 기도 시스템을 딱 가질 수 있도록 주보에도 다 나와 있어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들이 다니엘의 증거를 누리게 하옵소서. 정말로 하나님 앞에 뜻을 정하는 렘넌트들이 일어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